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읽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져 있는 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6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롯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3장 8절 이 한 절 말씀을 생각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신,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의 한 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도 말씀을 나누는, 대화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말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표현으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같은 표현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다른 장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는,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같은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은 이거 말하고,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보면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엉뚱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나 싶은 장면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굳이 말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절대 모르시면서 대화하신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아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잘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고, 지금 서로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잡아주는 데 초점을 두시지 않고 그저 그 상황 그대로 둔 채로 계속해서 끝까지 그저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저 말씀 전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지금 기르러 온 그 물, 그 우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며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잡아주시려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저 끝까지 예수님 전하시려고자 했던, 본래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그때 그 문화 가운데에 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요? 두 번째 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정말로 갈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야,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 분수가 있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런 말을 하니? 라고 전혀 그런 얘기 하시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알아들었겠느냐? 못 알아듣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 진행하시는데 더 어려운 말씀 진행해요. 그런데 이거 이미 처음이 틀어졌는데 알아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예수님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저 쭉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말씀이 전해져서 전개돼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안타까운, 아니 지금 이게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이걸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가신다고 예수님 뜻이 있는 거죠. 이거 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절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맥락 가운데에 우선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이지만은 전후 맥락을 배제하고 이 3장 8절 한 절 말씀, 이 말씀 한 절로만 간직하고 계속해서 되뇌인다 할지라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말씀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큰 흐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변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바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이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람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있잖아. 그거하고 그거 같은,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그 생각 차원에서는 처음이죠. 아, 그러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네. 그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니까 이 바람, 성령,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다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성령, 우리말로는 바람으로 또 성령으로 각각 번역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원어로 놓고 보면요.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고 바람으로 번역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리고 이후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를 바람으로 번역하고 성령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건 역시도 그대로 두고 실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성령이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일상 가운데 용어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 바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바람 자체로 동남풍, 서북풍, 바람 자체를 그렇게 바람으로 사용하죠.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남풍, 서북풍, 그 바람, 그냥 부는 바람, 그 바람을 성령으로 번역해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무슨 일에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 바람이 일어났다. 무슨 바람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번역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을 두고도 성령을 바람 자체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가 완전히 어긋난 이해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대로 무슨 일에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 성령, 이건 역시 그대로 통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분명 잘못된 이해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를 일상 가운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바람 자체로 사용하고 기세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또 결국 그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뭐 바람 났다, 뭐 바람이 분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자체가,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다라는 거죠. 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안 가겠다고 다시스로 가겠다가 했다가 바람 만나서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어찌할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가 회개하고 그렇지 니느웨도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니네를 망한다 이렇게 그냥 대충 안 할 수 없 신용만 하고 딱 전하고 가는데 그런데 니느웨의 온 성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가 52장이에요. 예레미야가 52장인데 분량은 더 길어요. 요나는 요나 말씀만 놓고 봐도 넉 장밖에 안 돼요. 회개의 말씀 전하는 내용은 한 구절밖에 안 돼.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팍한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강팍한들, 니느웨 백성들보다 강팍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가 몇 배 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몇 배 더 강팍해요. 그래. 요나가 아무리 위대한들, 이사야보다 그렇게 위대했겠어요? 예레미야보다 그렇게 위대했겠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요만큼도 바뀌어지지 않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망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온 니느웨 성읍이 회개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람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지난 주간 새벽에 요사이 사무엘 하 말씀 나누면서 그 유명한 사무엘 하 11장 말씀, 12장 말씀 이렇게 전개됐어요. 천하의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다가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두 번으로 나누어서 새벽에 진행했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 새벽에 진행하긴 했지만은 그 두 번을 몇 절까지 하루 하고 몇 절부터 하루 하고 나누지 못하고 11장 전체를 이틀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11장 전체가 한 통인 거예요. 어디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까지 죄를 짓고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이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다가 밧세바를 본 그 순간부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그 이야기가 어디를 끊을 데가 없어. 한 통이 그냥 쭉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끊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일상 가운데 그래요. 너무 평안하게 살다가도요. 바람이 한번 딱 지나간다? 그럼 끊을 수 없어. 바람 여기까지 불고 그 다음 또 바람 불자 말이 안 돼. 다 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템포 쉬지 않고 이 동사의 흐름이 축축축축축축축 전개되는 거예요. 11장 하나가 한 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돼요. 진행은 돼. 그런데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셨구나. 여기까지 진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번 명절 한순간이에요. 명절 어제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분들 많잖아요.
연휴가 길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한순간 지나가. 이게 너무 길다. 이거 어떻게 안 그래. 한순간 지나가요. 한순간,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마귀가 한순간 이렇게만 틈타면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지 알지 못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온 성읍이 회개가 일어났다. 성령의 바람. 이 천하의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다가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한, 그리하여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의 이야기가 한순간의 바람인 거예요. 세상의 바람, 마귀의 바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거예요. 임의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델로라는 단어예요. 원하다, 바라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중요한 것, 이 단어 자체 안에 주어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혹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로 바람이 움직여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고층 건물 지을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은 지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진보다 바람이 몇 배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람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었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 넉 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4절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라는 가사인 거예요. 3절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마지막 4절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애가 마지막 가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시작으로 놓고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애가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예수님 피를 말씀하는 기적이니까 그건 1절이야. 너무 귀해. 근데 마지막 가사가 넉 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애가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 4절은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요. 내가 이거를 윤영주 장로님의 이 곡에 대한 해석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나 이건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찬양할 때마다 해보는 거예요. 3절, 4절 가사가 그냥 그저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분량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그때가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때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만큼의 사역을 함께 진행해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면요. 예레미야 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뛰노라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람을 두고도 그렇게 한계를 그어 놓았거늘.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바람도 넘지 못하도록 설계된 그 한계를, 그 선을 넘어 은혜를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지. 죄인인데, 어린아이도 다, 그래, 아유, 애들인데 그럴 수 있지. 영적으로 보면 선이 없는 거예요. 아예 갈등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 영적으로 진단하면 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지. 싸울 수도 있지.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래를 하나님 선으로 두고, 파도가 그렇게 뛰놀고 그렇게 거세게 부는 것 같아 보여도 넘지 못하도록 내가 설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본 말씀 초점 두고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두고 바람에 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원리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걸로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니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창조하였는데 그런데 니들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은혜를 배반하였다. 어떤 식으로든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람의 한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적용적으로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여론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목사에게 한 가지를 더 일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인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참, 그때는 이제 제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여론을 이길 수 없다. 하나 더, 교인을 이길 수 없다. 이게 10년도 훨씬 더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그때 그래도 전도사 시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이게 참,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수준 분량 가운데 이거 유명한 말씀이고 이거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이길 수 없구나. 자식을 이길 수 없구나. 여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교인을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저의 수준 분량 가운데 몸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는 아닌 거야. 혹 잘못된 흐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바람이라 할지라도,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별 난리를 다 쳐도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요나가 던져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건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몰아가서 이렇게까지 딱 귀퉁이로 몰아가는데, 나 던지면 당신들 산다.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던져?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결국 던져요? 놀라운 건, 우리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요나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딱 던지는 순간 딱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바울이 사도행전 하반에 바울이 탄 배가 역시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데, 그리하여서 모든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3년 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순간 기점으로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진 그대로 그 바람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밀레도라는 이 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꾸짖으심으로 그대로 잔잔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일으켜지는 것도, 바람이 잔잔하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막 독려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내가 일으키려고 드는 거야. 아니, 해야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고 응원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한켠에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하나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또 반대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려고 들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진정해. 사과하고 만져주고 왜 막 별짓을 다 해. 평화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안 돼. 이거 내가 바람 잔잔해야겠다. 안 돼. 하나님 두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바람 하나님 허용하신 때다.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시는 때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 바람 받아들이며 감당해 나가는 거야. 이때 하나님 바람 없게 하신다. 제가 건너 들었던 이야기, 참 귀한 이야기로 담고 있는 것이 요트를 타는 분. 요트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트의 세계가 또 그렇게 아주 깊은 세계가 있나 봐요. 요트 타는 분들이 또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자기 요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하나도 자기 거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요트를 자기 걸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 그거 뭐 언젠가는 뭐 이렇게 수준이 뭐 사연은 모르니까 되니까 그 요트 타고 그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할 거 아니겠어요? 요트 타는 분이 제일 무서운 거는 바람이 안 부는 때라는 거야. 그 요트를 타고 그 큰 바다를 건넌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바람이 안 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한다. 바람이 안 불 때에 이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바람이 반드시 분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이야기로 간직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두신 것이다? 지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때를 주셨어요. 그럼 만나만 먹어야 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하나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전쟁의 때가 와요.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것이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일으키고 사람이 잔잔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출애굽한다. 우리 광야 우리 이렇게 통과하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우리 가나안 땅 이렇게 정복하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신 거예요.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는 때를 두시는 거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때를 두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미항에 머물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서 머물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안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항에서 겨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항은 너무너무 지루한 도시, 재미없는 도시. 베닉스는 세상에 화려한 아주 이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은 도시,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 우리 조금만 힘내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어떤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순리적인 흐름으로 미항에 머물러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미항에 머물러야 됩니다. 겨울 미항에서 지내야 됩니다. 베닉스로 가면 안 돼요. 큰 어려움 만나요. 그러나 바울은 죄수 신분이에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선장이 선주가 백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결국 가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뻔한데, 가면은 다 죽을 게 뻔한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베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그제서야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결국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바람의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저 전진해 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바람을 잔잔하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때가 있고 잔잔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구간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 절대 작지 않은 것이다. 결국 큰 바람의 흐름 가운데에 내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받게 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한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람을 일으켰어. 그렇지 않아. 내가 바람을 잔잔하게 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 민족으로나 이 바람이 분다. 이 바람 볼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또 이 바람을 또 이렇게 잔잔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어떠한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실지 알지 못하고 어떠한 바람을 어떻게 잔잔하게 하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순간 상황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바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바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바람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움직임이 있음을 또 실제로 기억하며 전진하는 가운데 내 분량의 기적을 맛보며 역사하심을 이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